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제 불살라 없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참으로 기쁨이 충만한 천국을 누리게 되지만,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땅을 치며 통곡하며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최대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축복의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혼인잔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열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열처녀는 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열처녀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모든 교인들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이 등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고 이제 혼인잔치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렇게 기다리면서 신랑을 맞이하기를 바랬지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낭패는 없어요. 이것처럼 비극된 일은 없습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인생 최대의 실패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만일에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슬픈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성도의 삶, 성도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텐데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반드시 이때가 오거든요. 그때에 여러분 모두는 기쁨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자로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 바로 이 혼인잔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으며, 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말씀 일평생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모두가 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꼭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자기 신부된 교회를 위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 신랑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다 10명이 등을 들고 졸면서 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이 신랑이 왔는데 결국은 이 신랑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설교를 하실 때 너무 어렵게 제자들이 전혀 모르는 어떤 풍습이나 내지는 어떤 사물을 예를 들면서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유대 결혼은 보통 초저녁에 합니다. 워낙 날씨가 더우니까 한낮보다는 초저녁, 선선한 그러한 그 환경 속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약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진답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 집으로 오면 그곳에서 이제 혼인 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 혼인 잔치를 할 때 신부가 준비가 안 되거나 신랑이 준비가 안 되면 그 결혼식이 늦어질 때가 얼마든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왔다. 그런데 그 신랑은 반드시 결혼식에 그날에 나타나게끔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결혼식을 기억하지 못하는 신랑 없습니다. 아무리 1년 후에 며칠 날 한다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 결혼식 날짜만큼은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언제 오시겠다 하는 그 날짜를 알고 있죠. 우리는 몰라요. 그럼 우리 주님도 역시 그날에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확실히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 혼인잔치는 반드시 열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 바로 여러분들은 그 잔치에 초대받은 초대장이 분명히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이제 초저녁에 결혼식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신랑이 점점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왔느냐, 6절 말씀 보면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다 졸며 잘 때 이 신랑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 처녀들이 다 기다렸는데 신랑이 더디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은 재림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재림을 약속하신 그때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이 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재림을 약속하신 것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긴 뭘 오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조롱하면서 말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훨씬 전에 오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더디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만일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충격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불신자 중에서도 불신자였거든요. 나한테 전도하는 사람에게 왜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될까를 잘 설명해 줬던 사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나는 지옥이야. 와, 그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그때 안 오시기를 너무 잘했어요. 네. 저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은 오셔도 괜찮아. 나는 확실하게 오늘 밤에 우리 주님 오셔도 분명히 천국에 가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유대인이 아닌 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바로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이 터키 TD를 인도하면서요, 참 이번 10기에 하여튼 하나님께서 매 기마다도 은혜 주셨지만 이번에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큰 은혜가 임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번에 참석한 62명 가운데 보면은 이란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도 왔고, 그 다음에 불가리아에 사는 터키 사람들도 왔어요. 근데 이란 사람들은 주로 구성원들이 이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추방이 됐다거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탈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간증을 들어보면 이 터키 땅에 와서 너무나 이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그런데 이 테디에 와서 찬양하면서 막 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사모하고 막 그렇게 뜨겁게 간절히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환경이 만들어지면 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나는 내 가슴에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이러면서 답답해했던 사람이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방언의 은사까지 받고 너무나 기뻐서 간증하고, 30년 동안 머리가 아프고 토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그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간증들이 줄을 잇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주님이 왜 더디 오시느냐?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오직 준비된 자만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7절로 10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10처녀가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 신랑과 함께 이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 부류는 기다렸지만 준비되지 못해서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예요? 지금 10처녀가 다 등을 들고 같이 기다렸는데 5처녀는 이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처녀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나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와, 이거 너무 정말 충격적인 말씀 아닐까요? 등을 가지고 그 신랑을 기다렸는데 야, 너 몰라. 여러분, 만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땅을 칠 일이죠. 너무 힘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 얼마나 낭패입니까? 제가 선지자 노릇 했다는데요, 근데 내가 너 알지 못해. 이것만큼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천국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회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예요. 그러면 이 기름이 뭡니까?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이 기름은 믿음과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 분명한 것은 어느 때 구분이 되느냐? 신랑이 오실 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알곡과 가라지처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깨어있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거듭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꼭 이 말씀을 하세요.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이 사람들은 환경이 어느 정도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참 영적으로 잠을 자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지,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세상에 동화되는 겁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잘 느끼지를 못해요. 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것조차도 잘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라오디가 교회 갔다고 그랬습니다. 라오디가 교회 교인들 보세요. 이 교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사니까 마치 영적으로도 풍요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는데, 야, 너 실상은 눈이 멀었어. 너 실상은 벌거벗었어. 영적으로 보니까 그냥 알거지라는 거예요. 너는 사실 영적으로 가난해.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네 눈을 보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너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 바로 너는 차든지 더없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이 라오디가 교인들 보니까 너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다 소경이고, 그 다음에 죄악 가운데 타락해져가는 세상에 동화돼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그냥 뭐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60세 되신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나 이혼하려고 그래요. 아니 60살이 되셨는데 그냥 사세요. 목사님, 저도 한번 이제 남은 생에 좀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이 너무 억울해요. 이제 남은 인생은 나도 좀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남편이 6개월밖에 살 수 없는 시한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견뎌야죠. 뭐 견뎌야지. 6개월밖에 살 수 없는, 그냥 견뎌야지. 아니 1개월밖에 살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해줘야죠. 1개월밖에 살 수 없는. 그렇죠, 집사님. 근데 6개월이고 1개월이고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냐고요. 만일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내 남편을 오늘 부르신다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끼리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어떻겠어요? 주님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이라도 나를 불러 가실 수도 있고 주님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소한 거에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어떤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설 것이냐, 내가 정말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 내 아내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 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끼리 정말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게 보여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이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잠잘 때 용서가 안 되고 또 세상적으로 또 타락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졸았겠습니까? 사자굴에서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고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아무리 밤이 깊고 죄악된 세상이라 하더라도 절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신앙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었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